자, 오늘 보실 신비를 보면요.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다라는 신비입니다. 이 성경 속 불가사의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함께 비교해 가면서 볼 건데 이 불가사의인 신비들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신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당연히 신이시지만 창조자 하나님도 신이지만 사탄도 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아담이 마귀에 패배한 이후에 이 사탄이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권능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은 그 죽음 아래에서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인간 왕국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직접 시험을 했잖아요. 그 중에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들과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주겠다. 왜? 나에게 넘겨졌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뻔히 거짓말인데 거기에 유혹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이에요. 마귀에게 넘겨진 겁니다. 아담에게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줬는데 마귀에게 패배해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각각의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는 사건들을 오늘 대비해서 성경 속 불가사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휴거의 신비 처음에 봤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불가사의를 해서 거대한 바빌론의 신비도 봤었죠. 자, 오늘은 이 대조되는 신비들을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성경 속에서는 경건의 신비와 죄악의 신비로 불립니다. 먼저 경건의 신비를 볼 텐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신비를 얘기할 때 사탄 또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듯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안에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역사를 한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큰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먼저 경건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다라고 보시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인간 전체 인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셨는가? 경건의 신비인데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 일곱 신비처럼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7이 이제 하나님의 완성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생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 잠시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육체를 우리와 비슷한 동등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그런 일이 경건의 신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라는 장면을 강조해 보면요. 경건의 신비는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성경에선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란의 여지 없이 가장 확실하게 여러 증거들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라고 불릴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핵심 근본 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유사 기독교라 할지언정 기독교라고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니까.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워낙 이단이라는 틀을 넓게 잡고 우리나라에는 용어가 이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에서는 헤레시와 컬트로 나눕니다.
헤레스는 이단적 요소가 있는 어떤 특정 주장들이 이제 이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컬트 자체는 거의 이제 사이비 같이 완전히 기독교에서 분리되는, 그러니까 헤레스는 기독교 내에서 있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컬트는 아예 기독교에서 벗어난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도 이슬람 경전인 코란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을 절대 기독교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 통합 운동에서 하는 건 뭐예요? 크리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랑 이 이슬람을 하나로 만드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의 뿌리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논란의 여지 없이 아주 위대한 신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 자,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원래 피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피를 가지고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했는데, 이 피로 이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게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일단은 틀린 것입니다. 비밀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신비는 신비로운 것이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라고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세속사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속사에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요세푸스에게 의해서도 기록돼 있고 로마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그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 부분을 부인하게 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병개가 그냥 실수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정하면 되죠. 사람이 한 일인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왜 지금 300개가 넘는 수많은 역본이 나왔는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부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이적들도 성령 안에서 그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신 활동이에요. 그래서 4번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증인들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이 봤고요.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천사들이 도왔고요. 그 지켜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음부에 내려가실 때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천사들에게 다 보이셨다. 하늘의 증인들도 차고 땅에도 증인들이 타고 넘치죠.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심판도 봤었죠. 백보자 심판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니까 그때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일을 다 보여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넘치죠. 지상의 증인들도 넘겼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부활하신 후에도 곳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즉각 선포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설, 소위 전설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종교 경전들은요, 그 당시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불교 경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도교도 그렇고, 그냥 전설 취급의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입증할 수 없을 만큼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시에 바로 즉각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봤던, 예수님의 죽으심은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500명 이상이 보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두세 명의 증인들이 같은 말을 할 때 그 증언을 효력 있다라고 하는데 500명이 넘는 증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무오한 증거들이다, 오류가 없는 증거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요.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믿어지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 의하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게 얼마나 확실했냐면 목숨 걸고 전했어요. 순교 당해도 전했어요. 부인하라고 해도 절대 부인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또 정했는데 그 증인들이 성경의 증거와 자신이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계속 전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선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세상 곳곳에서 성별이나 나이, 출신, 인종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학력에도 상관없이, 재산에도 상관없이, 인종에도 상관없이, 성별에도 상관없이, 나라도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믿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 받으셨도다. 부활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면요,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올라가셨던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포함해서 경건의 신비다라고 불리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것도 태어나셨다. 그냥 구약 때처럼 잠깐 인간이 보이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직접 태어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직접 사셨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는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부모 말을 들으셨어요. 순종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이죠, 율법. 근데 거기에도 순종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했고, 그 외에도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연약함, 고통, 죽음, 이 모든 것을, 우리 어려움을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연민을 가지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경건의 신비,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신비가 놀라운 것은 변하지 않아요. 늘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신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시고,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피살된 거예요. 그리고 500명 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구원을 전해주셨다. 아주 우리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이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확실한 진리고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배후 또는 그런 부분을 자꾸 없애는 성경들과 그 성경 번역자들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지언정 속아서 했든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는 좋았는데 그것을 무지했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 신성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도 신성이 들어가 있는 칭호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건의 신비 다음에 죄악의 신비를 볼 건데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진짜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해요. 본인은 이것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대체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싫어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모방하고 자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죄악의 신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경에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 안에 잘 표현이 되죠.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다. 이 아이 또 아들이 누구냐?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왕국의 통치권을 주시죠.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이신 분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것이기에 영원하신 아버지로도 불리는 거예요. 자, 하나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하셨죠. 이런 정말 놀라운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인간과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영혼 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잘 느끼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서로 싸운단 말이죠. 서로의 각각의 의지가 있어요. 혼도 선택을 합니다. 영을 따를지 육신을 따를지. 그런 것처럼 있듯이 영혼 몸이 존재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가 존재하죠.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과 그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예요. 우리가 영혼 몸이 결여도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각각 의지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차이점은 뭐느냐? 우리는 분리되면 죽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이 떠나면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냐? 분리돼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하나님은 그 위에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곳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죄악의 신비다라고 두 번째 파트 때 볼 건데 사탄이 육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성육신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이 처음부터 루시퍼가 처음부터 원했던 건 뭐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지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점, 이 온 만물의 정점, 천지 만물의 정점이 창조 하나님인데 그분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패했고 오히려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요. 제일 좋은 건 결국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으면 그것도 시기합니다. 자기도 신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 또한 자기의 육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탄의 영향력 안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활동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볼 건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죄악의 신비가 죄악의 신비라고 하죠. 아까 경건의 신비와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죠. 경건함. 경건함. 하나님과 정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하는데 죄악은 하나님과 완전 반대죠.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죄악의 신비다.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잖아요. 이 문맥을 좀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문맥입니다. 제가 그냥 죄악의 신비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4절 보면 영으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초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날은 좀 포괄적인 날이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은 주의 날처럼 포괄적인데 대표적으로 휴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 재림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이벤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상에는 대환란도 펼쳐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겹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를 말할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얘기할 때가 있고요. 지상 재림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제가 뭐 길게 설명하기에는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을 잘 해석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만 잘 이해하면 다 풀려요. 아무는 어떤 방식으로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자, 떨어져 나간다. 자, 기본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 배교라고도 하죠. 이 헬라어로는 apostas 해가지고 영어로는 apostasy, 배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오지 않아야 할 것이요. 여기서 그날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날이죠. 이 그날을 갑자기 주의 날로 바꾼다든지 다른 날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을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에서. 여기서의 그날은 당연히 뭐겠어요? 휴거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기서 그러고 나서가 중요해요. 엔드로, 쉼표와 엔드로 나뉩니다. 자, 휴거가 일어나고요. 먼저 이 교회가 배교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부분 나중에 조금씩 설명할게요.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이 그날도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잖아요. 여기에서 이 그날은 지상 재림이죠. 이 지상 재림이 있으려면 역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을 잘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 그날을 주의 날로 바꿨다가 이걸 휴거로 봤다가 이거는 그럼 휴거는 아닌데 이로 봤다가 이게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가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날을 보면 주의 날은 대환난도 포함하고 지상 재림도 포함하고 천년왕국도 포함하고 심지어는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도 포함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함한 날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날도 그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이 부분은 혹시 이제 혼동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곧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입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알죠?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비어 있어요. 거기에 자리에 누가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라서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파멸의 아들, 저 쉬운 언어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계시록에 말하는 그 짐승이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 아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죠. 성경에서는 계속 성전이 건축될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그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게 환난 성전이 될 건데, 대환난 때 이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그 지성소에 딱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100% 이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해 두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은 장이죠. 이 문맥에 보면 그리고 그의 때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 보이기 위해 근데 자기 때에 나타나야 돼요. 섣불리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이 연극도 주인공이 나타날 때 나타나야지 주인공이 너무 섣불리 나타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망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 억누르고 있는 것이 억누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아느니라.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지금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구절들 나오지만은 적그리스도란 용어는 복수도 씁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해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영이. 그런데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 아까 억누르고 있는 게 있다라 그랬죠.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다. 근데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옮겨질 때까지만 막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왜 성령님이 막는 것이 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복수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건드린다든지 성경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한 성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들 중에도 The Antichrist, 바로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최종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은 많지만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요. 자, 그래서 사탄 스스로가 성령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적합한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스스로 억누르고 있어요. 자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때에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이 될 수 없느냐?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제가 당신의 명령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편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옮겨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성령님은 옮겨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어디에든 존재하니까. 그렇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까 두 개의 타이틀을 보셨죠? 죄의 사람과 파멸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죄의 사람이 옮겨지면서 파멸의 아들이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요. 죄의 사람이 죽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옮겨지는데 마치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모방한 건데 그때 파멸의 아들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부활한 적그리스도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할 거고 자기 하나님이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성령님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짧게 설명을 했고요. 스스로 자기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어쨌든 이게 지금 핵심은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는 이 영상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의 죄악을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 계속 뿌려놓아요.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은 사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9절에 보면 이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이 등장하죠. 근데 이 붉은 용의 특징이 뭐예요? 7머리들과 10뿔을 지녔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용이 뭐예요?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귀의 특징 뭐예요? 붉고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졌죠.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요. 짐승이 그렇다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빌론의 신비를 보면요. 그 여자의 신비, 바빌론의 신비였죠. 그 거대한 바빌론을 여자라고 부르셨고, 그런데 그녀를 태운 짐승이 있어요.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그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겠노라. 지금 마귀랑 똑같이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태웠어요? 이 음녀인 바빌론을 태웠죠. 그래서 이 음녀가 사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짐승,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최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바로 용과 동일하게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이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주홍색으로 나타납니다. 여자와 함께. 근데 주홍색은 뭐예요? 옅은 붉은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붉은색이고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진 이런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육한 존재라는 것을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상징을 지금 쓰신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인데 뭐 머리 7 달린 인간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괴물로 여기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하나 상징이에요. 짐승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숫자를 한 사람의 숫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짐승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을 짐승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본질을 7머리와 10뿔이 달린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왕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커다란 4마리의 짐승들은 땅 위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이라 라고 했잖아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왕을 표현하시는 성경적 용어예요. 왜 왕을 짐승이라고 하시냐?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짐승이 돼버리죠.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막강한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만들어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알려줄 게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왕국이에요.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너는 네가 지금 이 왕들 중에 왕들을 정복하는 왕 중에 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높은 것 같지, 너가 잘난 것 같지, 너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그래서 너가 막 교만해졌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룬 바빌론이라고 교만하고, 너가 대단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거야. 인간 권력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장 짐승 같은 자를 세우는 거야. 너 자랑할 거 없어. 너 짐승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짐승으로 만드신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이 되었었죠. 자, 그런 왕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짐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불리는데 짐승이 그래서 사탄이 육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숫자. 사탄이 육화했지만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100% 창조주 하나님인데 또 100% 인간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근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피곤하셨죠.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고 하나님이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공존하시는 성육신이라는 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약의 신비를 파헤치고 있는 거죠.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본다. 현재 없는데 여전히 있대요. 자, 이 표현들 우리가 잘 보고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날 겁니다. 일단은 이 짐승이 과거에 있었던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태로 있는 존재인데 과거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기 전에 분명히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쓸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미래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래요. 자, 미래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구렁에 있다는 겁니다. 땅 위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근데 끝없는 구렁, 땅 속에 있죠. 끝없는 구렁에는 지금 있어요. 근데 나중에 미래 대환란 때는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제 계시록 13장, 9장 이렇게 보면 진짜 구렁에서 올라오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듯이 적그리스도 역시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했던 존재인데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듯 적그리스도는 땅 속에서 땅으로 올라옵니다. 경로가 다르죠. 자, 이런 존재라는 것 또 하나의 힌트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이 계시록 9장의 문맥이 끝없는 구렁에서 막 엄청난 존재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끝없는 구렁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들, 이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대환란이 정말 끔찍한 날이냐면은 정말 지옥이 열려버리죠. 거기서 다 존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 요즘 말로 하면은 돌연변이들이, 괴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근데 끝없는 구렁의 천사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 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힌트를 줬어요. 왕, 천사, 아바돈, 아폴리온. 일단 지금 끝없는 구렁의 천사가 이 끝없는 구렁에 있는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고요. 이 존재가 13장에 이제 보면 나와요. 구렁에서. 그런데 짐승에겐 이 존재에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름이 있어요.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둘 다 뜻이 뭐냐면 파멸이란 뜻이에요. 아바돈, 아폴리온 둘 다 뜻이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파멸 우리가 익숙하게 봤죠? 이 파멸이라는 걸 잘 들어보시고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 헬라어 이름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쓰기 이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근데 사도 요한이 알아요. 그리고 현재는 없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쓸 당시에는 땅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해요. 근데 땅에는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다.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 그럼 과거에 있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 이거죠. 그 인물을 알면 다시 재림할 그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천사라는 말에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왕이 짐승을 표하는 성경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이에요. 이 끝없는 구렁을 다스리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천사라고 불리는데 끝없는 구렁에 천사라고 불리는데 이 천사라는 말은 꼭 어떤 천상의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라는 말 뜻이 영어로 angel이고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안겔로스의 뜻이 뭐냐면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manifestation 또는 appearanc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타났다라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교회들 7교회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 나오잖아요. 근데 7교회에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7교회를 대변하는 대표, 어떤 현현을 나타내주는 그 현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의 천사는 뭐였어요? 어떤 천상의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었죠.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구렁의 천사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천사 보셨죠?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랑 유다서에 보면 지금 끝없는 그 흑암에 절대 풀 수 없는 그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다 묶여 있어요.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진짜 끝없는 구렁의 천사를 대변하는 대표로서 이 파멸 자체가 아예 현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이 현현했다. 죽음이 현현했다. 파멸이 현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파멸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름이 둘 다 파멸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하늘의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끝없는 구렁을 대변하는 어떤 대표성을 띠는 현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 파멸, 이 아폴리온이라는 말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아폴리온이란 말이 딱 성경에 쓰인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까 그 파멸의 아들입니다. 아폴리온의 뜻은 파멸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파멸의 아들을 말할 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뜻이 또 뭐예요? 천사라는 뜻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현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파멸의 아들은 뭐냐면 파멸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근데 이 파멸의 아들이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쓰이고 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당신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12제자 중에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잃어버린 바 된 제자가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나머지 11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멸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가론 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카리옷이 풀네임입니다. 근데 이스를 없앤 거예요. 없애면 안 돼. 이스라는 게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출신이라는 거예요. 크리옷 출신 유다라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자, 그래서 그냥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되는데 보세요. 유다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이스카리옷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요. 끝없는 구렁에 천사라 했는데 끝없는 구렁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끝없는 구렁을 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한자로 했을 때 무저갱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끝이 없다. 그래서 무저갱, 구렁 해서 무저갱이라는 말로도 썼는데 이 끝없는 구렁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이 함께 진토 속에 있을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이 끝없는 구렁에는 빗장들이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의 혼이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간다. 이 같은 장에 보면 욥이 만일 내가 기다린다면 음부가 나의 집이 되리라. 죽었을 때 가는 곳이 뭐예요? 음부다. 이 음부가 지하세계를 표현하는 표현이고 여기에 구렁이 있다. 끝없는 구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빗장이 걸려 있고 대문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음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음부를 바이블 빌리버에서 치시면 나올 텐데 거기에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음부라는 말 자체가 지하세계라는 뜻인데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구약 때는 의인이든 뭐 죄인이든 다 죽으면 일단 음부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요.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요. 이런 곳 전체를 음부라고 불리고 지하세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낙원, 지옥 다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을 이제 음부라고 불리는 곳인데, 자,
죽은 자들이 가는 구렁의 빗장, 끝없는 구렁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음부 강의를 들으시면 알다시피 구원받은 낙원에 있던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끝없는 구렁에 누구만 있어요? 죄인들만 있죠. 여기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대표하는데 왕이다, 짐승이다. 그런데 사람이다. 그런데 이 끝없는 구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그 저주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현현으로서 나타내는 존재고요. 파멸이라고도 불리고 이 사람이 육체로 태어났을 때 파멸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12명 사도를 숫자 12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12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12번째 사도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제비를 던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도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죠.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그런데 유다가 간 곳이 자기 자신의 처소래요. 어떤 이 세상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처소겠어요. 자기 원래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유다는 자기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파멸의 아들이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힌트들이 나오는데, 우선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나는데 창백한 말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지금 창백한 말 위를 몰고 있는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랐더라. 의인화가 돼버렸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파멸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없는 구렁이 진짜 파멸밖에 없죠. 여기에서 파멸이 의인화가 됐어요. 그래서 파멸의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듯이. 그런데 이게 의인화된 사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란 뜻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란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천사,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은 끝없는 구렁의 천사예요. 파멸이 의인화가 된 거예요. 파멸의 대표, 지옥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부르듯이 적그리스도는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12제자인데 한 명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인간이 아니라 마귀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마귀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이셨지만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마귀에게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해서 말씀하셨더라. 심지어는 누군지 오해 없이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이제 배반하러 유다 이스카리옷이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빵 조각을 찍은 후에 내가 그것을 주는 자가 그니라. 배반할 자를 미리 알려주시죠.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빵 조각을 찍으신 후에 친히 그것을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셨더라.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따라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더라.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옷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란 존재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간섭에 의해서 마귀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죄의 사람이 어떤 형태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모방한 사탄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어떤 것든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없다. 근데 미래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올 것이다. 지금 자기 자신의 처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올라올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다시 파멸로 들어갈 겁니다. 이 끝없는 구렁을 파멸이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구렁의 대표이자 끝없는 구렁이 육체로 나타난 거예요. 이 대표이자 이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의 대변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파멸의 아들이다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파멸, 아폴리온이라고 불리는 파멸이고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쓰기 전에 활동했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아는 함께 활동했던 존재죠. 그런데 계시록 쓸 당시에는 땅에 없고 현재는 끝없는 구렁에서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대환란 때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올 존재입니다.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이런 인물이고요.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제 종합해 보면 사탄이 육한 존재, 또 사람이면서도 마귀라고 불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또 과거 유다 이스카리오스로 등장했다가 대환란 때 파멸의 아들이요 끝없는 구렁의 천사이자 왕으로서 적그리스도로 다시 등장할 인물. 이 인물이 그 신비의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죄악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으로 나타났듯이 사탄도 이를 흉내내어 적그리스도로 육화할 것입니다. 이 역시 신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의 신비들은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조차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시고 알리고 계세요.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뿐이지 불가사의할 뿐이지 신비는 감춰진 게 아니라 계시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왜 가톨릭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묵시록의 뜻은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주셨지 묵시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열린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봉인을 다 떼서 읽어주시잖아요. 열린 책이고 계시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될 뿐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르치고 대비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시지만 육체를 입고 자신을 이 땅에서 드러내셨고요.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 초월적인 존재지만 육체를 입고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이 위의 신비들은요. 신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장 많이 비춰지고 있는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미리 그려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표라는 이름으로 봤는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성경에서 다루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면 적그리스도 또한 주연이에요. 근데 악역으로서의 주연이죠.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정점이 대환란 끝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신비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로 제공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던 신비, 성경의 불가사의들 두 가지 경건의 신비와 제약의 신비를 잘 보셨는데 잘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언제든지 누군가 질문하면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